사도신경으로 12월 18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편 91편 1절부터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알던 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식을 가진 나라들, 또 뛰어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성이 뛰어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잘 해결하는 나라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출산할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출산하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해주는 출산 여행이라는 것을 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동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하루에만 19만 8천 명이 확진됐습니다. 약 20만 명이 하루에 확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사망자는 3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만 사망자가 1621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시위를 하고 또 마스크를 불태우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을 그동안 잘 해왔다고 말했지만 어저께 하루 확진자가 1078명 나왔습니다. 부산만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2.5단계에서 전국을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방역에 한계가 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나라마다 지금 이렇게 또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위험, 어려움, 수천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겨우 한 가지, 코로나에 대한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코로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안전하고 또 위험이 없는 곳, 평안한 곳,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은 제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여도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밖에 다니는 사람이 사자가 보여서 사자를 피하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숲에 숨었는데 그 안에서 곰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자와 곰을 다 피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서 그만 벽에 손을 댔는데 구멍에 있던 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 시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인간들을 향한 어려움과 위험들은 자꾸만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쉴 만한 안식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람이 만든 세상의 요새들, 안식처를 보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성과 나라들이 생겨난 이후로 안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위를 올려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온갖 질병과 다툼과 경제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아닌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요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의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할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덫에 걸려서 갇혀버린 새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올무에 걸린 새는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한 전염병, 한마디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그러한 전염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과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닭과 고양이가 그냥 싸운다면 거의 고양이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닭에게 병아리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 닭과 고양이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닭이 고양이랑 죽으라고 싸우는데 봤더니 그 뒤에 병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닭이 고양이랑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도무지 이 고양이가 닭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닭이 날개짓을 하며 앞발을 들어서 발 가지고 막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고양이가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닭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 고양이를 이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마치 자기 새끼를 품은 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에, 낮에, 그리고 전염병이, 재앙이, 공포가, 화살이, 그 어떤 다양한 공격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너무 은혜되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었던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전쟁이 나서요. 1000명이 왼쪽부터 이렇게 죽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쪽이 1000명이 왼쪽이죠. 왼쪽부터 1000명이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에서 900명, 901명, 999명, 1000명까지 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1001번째입니다. 내가 죽을 차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1001번째 있는 나를 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서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내 우측에서 엎드러지면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질병이 왔는지 지진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10,000명째까지 내 오른쪽에서 죽었는데 11번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건지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돌보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고 오차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처럼 섬세합니다.
이처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11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나서 싸우는데, 싸우게 될 상황이 터지면 그 사자, 그냥 사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의뢰자로 삼는 사람.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새와 같은 그런 올무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내 생을 두거나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14절 말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봤거나 하나님을 안다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심지어는 그들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질병도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고난이 닥칩니까? 왜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돕는 사람의 그 도움의 능력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더욱더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돕는 사람이 10,000원을 내어주면 저분은 10,000원만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10억만큼의 어떤 경제적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도울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그거를 10억을 내어서 도와줬다면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저분은 나에게 10억을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돕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돕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문제들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요,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혼의 시간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개념,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죄도 없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바로 고난이지요. 어떤 것도 제한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고 또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돕는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난,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문제임을 우리 예수님을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스데반은 그냥 죽고 끝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스데반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가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이 땅의 개념과 이 땅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80, 90, 100 정도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순간순간의 행복과 순간순간의 안위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구원, 그리고 100 정도의 나이가 아닌 수천, 수만 시간의 끝이 없는 장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로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또 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세상 끝날 악인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날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내용은 첫 번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영혼까지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영혼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 당하시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 부딪히셨지만 그 문제마저도 해결받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 그 피난처 아래 우리가 쉬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주셨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참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복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선이나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신앙의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마음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참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린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과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나무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였다면, 통회하고 자복하였다면,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거듭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삶의 일심이 동반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착함의 열매들을, 진실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복된 주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경건의 훈련장과 영성의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훈련장 되게 하시고 영성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형편과 환경이 열악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들었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개인들과 성도의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 경건의 훈련장 되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 영성의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잡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에게 환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호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의뢰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2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상관의 편성에서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편 만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받게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진력하여다가 우리 하나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과 같이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가운데로 주어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락한 한국교회 위상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낙도오지 노고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6개 교회와 후원하는 3개 기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반갑고 기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열방에 흩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권능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락한 한국교회 위상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낙도와 오지와 노고천 미자립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저렇게 선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서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견딜고 버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체념의 여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6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세계 기관들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받게 도와주셨으니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에 흩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과 상황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며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고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 폭포수와 장대빛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지원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산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들이 회복되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전에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잡아주시고 귀한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며 제 권능 가운데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며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총을 도와주시고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또 아버지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있는 성교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감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수가 위축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방역 체계가 하향 조정되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을 축복하시고 또 부산 땅을 축복하셔서 집단 감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의 수가 감소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에 당한 우리 한국의 경제와 또 정치와 사회와 안보와 외교와 국방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조국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북한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유와 평화의 통일이 되어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시고 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더 감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체계가 하향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모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부산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집단 감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 수가 감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2단계로 또한 1.5단계로 아버지를 하향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너는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므로 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 외교와 안보 아버지 하나님 국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자유와 평화의 통일된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주는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받게 도와주셨으니 믿음으로 잡아주시고 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는 가운데로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